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대해서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식사하시던 집에서 떠나사 어디론가 가시는 중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경은 가장 천시받는 계층이지요. 또 앞이 안 보이니 이 두 맹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는지 또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노심초사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언제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문제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며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찾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두 소경이 예수를 따라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두 소경이 예수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눈을 뜨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메시아적인 사역 중에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면 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그 외에 모든 것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머거리가 들을 것이요 소경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실제로 소경의 치유 사건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소경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안목은 그들 스스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간절한 심정입니다. 간절한 간청입니다.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이 기회가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소리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두 소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두 맹인 소경의 부르짖음에 오늘 보시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두 맹인처럼 두 소경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소리 지르며 때로는 잠잠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것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의 이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구원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지요. 예, 예수님 우리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소경들에게 하신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는 질문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느냐는 의미입니다. 내가라는 말씀은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적은 단지 그 수단일 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소경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메시아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외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그들의 믿음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것은 주여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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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여 있습니다. 주여는 기리에 라는 호칭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부를 때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우리는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도 그리고 저 악한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두 소경이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는 행위와 말씀으로 즉각적인 곧 바로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시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봐왔습니다. 때로는 백부장의 하인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백부장 하인이 아팠을 때에 주여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치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함께 환자의 신체 접촉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체 접촉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치유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또한 아무런 말씀이나 접촉 없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이는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예수께서 모든 질병을 지배하시는 권세와 권능을 지닌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간절한 그들의 마음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 치유해 주시고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통로인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의 그 분량을 점점 더 크고 넓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기 그릇이 있으면, 간장 그릇이 있으면 간장 그릇만큼 믿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담대한 믿음, 큰 믿음, 거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통로가 막힌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만 막힌 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채우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통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자 그들의 눈들이 열림을 받았습니다. 뜻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곧 바로 지금 두 소경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놀래야 되는데 와 하고 막 탄성이 나오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게 놀래야 되는데 요즘엔 기적을 잘 볼 수가 없는 세대이고 또 응답이 그렇게 적시로 오지 않는 그런 세대인 걸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가, 우리의 믿음이가, 우리의 기도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문제에 질병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권능 오늘 치유하심입니다.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적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또 보시면 예수께서 엄히 말 못하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리고 31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의 침묵 명령에도 불구하고 치유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떠들고 다닙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전진 또 전진인 것입니다.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기적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알리지 마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가 이 입이 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또 두 명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밝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 맹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어찌 된 일이냐고. 그때 두 맹인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고,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 이 시대의 맹인은 누구일까요? 눈을 뜨면서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 아닐까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바로 진정 예수님의 자녀 백성, 제자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아직도 엉뚱한데 눈을 돌리고 마음이 가고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맹인이 두 눈을 떴듯이 그 기적의 체험의 현장에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환경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그 두려움, 겁내는 것, 문제들, 그 질병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